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 더 충만히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뭐 여기 모여라 저기 모여라, 뭐 광주에서 온 사람은 일로 오세요, 뭐 양평에서 온 사람 일로 오세요. 그럴 때 나는 갈 곳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제 점심 식사할 때에 요즘에야 뭐 젊은 사람들은 혼자 식사하는 것도 익숙하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혼자 식사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 다 회사 사람들이 2명 또는 10명 모여서 식사하는데 나 혼자 식사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그 외로움을 아십니까?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전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일부러 그래서 식사를 12시, 11시 반 정도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1시 넘어서 한 2시쯤 식사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사람 다 와라 그럴 때에 우린 다 가는데 근데 소속이 없어. 여러분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속회는 우리가 속회잖아요. 속회는 버릴 수 없는 단어예요. 요즘 뭐 목장이니 뭐 셀이니 밴드니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속회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하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요? 말씀대로 살면 이겨요. 말씀대로 살면 승리해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과 다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축복을 주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큰 은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랬어요. 믿음을 키우십시오. 오늘 설교는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어떤 간증을 듣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빨리빨리 키가 커야 돼요. 우리 지안이가 벌써 1년이 되어서 돌이래요. 여러분 참 빨리빨리 컸어요. 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손주들 여러분 빨리빨리 커야 되겠죠. 몸도 커져야 되겠고 키도 커져야 되겠고 또 그들의 머리도 이제 좋아져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의 살림도 커져야 되잖아요. 우리 사업도 커지고 그렇죠? 우리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분 다 우리가 이번 내일이면 9월달 가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커져야 될 것도 많고 키워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 풍성해져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우리가 왜 키워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아야 돼 이런 뜻입니다. 잘 살아야 돼.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살기 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원하는데 우리 인생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살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산과 같이 어려움이 많다. 내 앞을 가로막은 산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한두 가지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첩첩산중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산을 넘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산이 오고 하나의 어떤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힘써 그 산을 평지로 만들면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산이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산을 피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 교통사고 나서 일주일만 병원에 누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경우 이렇게 교통사고 이렇게 났을 때 가서 제가 위로하면서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그냥 언제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잖아. 한 주간 그냥 푹 쉬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도 가끔 교통사고라도 살짝 나서 한 주간 그냥 편안히 쉬고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도 좀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쉰다고 내일 누가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한 주 쉬면 또 내 인생 한 주 동안 할 일이 더 쌓일 뿐이지 아무도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지어준 사람이 없는 게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의 힘듦의 어려움의 산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산 우리는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누구처럼 그냥 그 인생 그냥 눈 감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든 어려운 산과 같은 많은 힘듦이 있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 그렇게 살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인생이 있고 내게 주신 가정이 있고 내게 허락하신 여러분 이 가정의 그 기업 생업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에서의 그런 사역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흉흉한 소문이 있고 경제적인 것은 계속 불경기라고 하고 등등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주저앉거나 낭망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과 가정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과 같이 어려움이 있는 이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리고 정말로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산과 같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힘과 능력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이 제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에버라고 하는 단어와 레스트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버는 언제든지 영원히 그런 뜻일 거예요. 그 다음에 레스트는 이제 남는다, 지속된다 그런 뜻이.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에버레스트. 세상이 망해도 이 산은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 세상은 망해도 이 산은 영원히 남을 거야. 에베레스트 산. 그래서 세계의 지붕이라 이런 별명도 있고요. 또 여러분 그런 별명도 있대요. 신이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도록 쳐놓은 울타리다. 에베레스트 산은 신이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쳐놓은 울타리와 같은 산이다. 그만큼 높은 산이고 험한 산이라는 얘기죠. 에베레스트 산 여러분 8,849m잖아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이 산 정말로 세계의 지붕이라고 말하고 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쳐놓은 울타리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그러한 산인데,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산인데 놀랍게 이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최초로 이 산을 정복한 사람은 1953년도 5월 29일 날 영국의 산악인이었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반에 성공을 했다네요.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도무지 사람은 정복할 수 없는 산이야. 그래서 에버레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그 산인데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1953년도 5월 19일 날 이 산을 정복을 했는데 우리는 그 산을 정복했던 그날만 알고 있지, 사실은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그 산을 정복하기 전에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아무도 모르죠.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몇 번이나 이 산을 정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실패하고 돌아가고 실패하고 돌아섰는데 2년 전 1951년도에 거의 다 정복을 앞뒀는데 갑작스러운 그 기상이변으로 눈물을 머금고 뒤돌아서서 철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왔대요. 그래서 토덜토덜 이제 거의 정복을 앞에 두고 돌아서서 철수를 하다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에드먼드 경이 뒤돌아서서 그 에베레스트의 그런 위용의 그 산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손을
딱 쥐고 이렇게 말했대요. 산아,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하리라. 산아, 내가 너를 반드시 정복하리라. 왠지 아니? 산, 너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오늘도 내일도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은 그대로 있지만 나는 그동안 내 체력이 성장할 것이고 이 산악 등반의 기술이 성장할 것이고 내 마음이 성장할 것이야. 그래서 성장한 내가 성장하지 못한 너 산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말대로 2년 뒤에 그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 또 내 인생이 허무해. 예수님이나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산이 작아질 거야. 이토록 나를 괴롭게 했던 이 질병의 산이 아마 줄어들 거야. 이 불경기 속에서 경제로 내가 너무 힘든데 이 불황의 산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도우심으로 없어질 거야. 인간관계의 그러한 이 불통의 속에서 내가 힘든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때부터 오늘부터 이 평지처럼 될 거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여러분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만큼 반대로 많은 부분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고난의 산이, 어려움의 산이 아무리 높아도 그 산은 여전히 있으니 내 믿음이 성장하면,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진 믿음으로 이 산은 정복될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처럼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오늘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말씀 읽으면서 성장하는 거고,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내 기도가 성장하고 내 찬양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소망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내 앞을 가로막은 산과 같은 첩첩산중과 같은 어려움의 모든 문제도 성장한 내 믿음을 통해서 능히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키우래요. 믿음을 키우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은 어떤 핵심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세상 앞에 흔들리는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이제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커져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아멘. 여기 앞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이 믿음이 점점 커가는 믿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아까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핵심 단어는 뭡니까? 자라가라.
성장하라, 커가라 이 말이잖아요. 자라가라. 우리 여러분 지안이가 1년 전보다 지금 자라난 것처럼 자라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섬길 때 역사하시는지 아는 그 지식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핵심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까? 믿음이 커지면 인생의 문제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고향에 갔을 때에 여러분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충청도 예산군 예사랍 예살리 59번지가 제 고향이에요. 여러분 고향에 갈 때마다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고향이 같은 거 아시죠? 고향에 갈 때마다 우리가 다니던 학교 가보자고 종종 얘기해요. 저랑 저 사모랑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저도 국민학교에서 국민학교 1년 선후배거든요. 제가 선배예요. 그래서 학교 가보자고 그러면 다 같은 학교니까 갑니다. 가서 여러분 놀래요. 가면 요즘 초등학교 가면 놀래요. 왜 놀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작아. 초등학교 특별히 운동장 보고 놀래요. 그때는 너무너무 운동장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뛰어가려면 얼마나, 왜 이렇게 운동장이 넓으면 뛰어갈 때 힘들었고, 또 저희 학교는 예산국민학교는 제가 여러분 63회거든요. 제가 63회니까 지금은 몇 회가 됐을까? 근데 여러분 그 내려오는 길이 이렇게 언덕이 쭉 내려와서 위에서 그냥 자전거를 타거나 리어커를 타고 보면 쫙 내려와요. 그래서 엄청 경사가 심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무슨 경사야. 너무 완만해. 그 넓은 운동장이 여러분 좁아졌어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 많이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운동장은 예나 지금이나 1cm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운동장은 여러분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50년 전이나 여러분 그 운동장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지금까지.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 키가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너무 커서 끝이 안 보이던 그 운동장이 내가 어른이 되어가 보니까 손바닥만하게 작아져 보이는 희한한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운동장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커지면 높은 산도 평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면, 작은 믿음에 머물면요 1층짜리 어려움이 올 때에 100층처럼 보여요. 그래서 공포스럽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도망가고 싶지만 내 믿음이 커지면 100층짜리 어려움도요 1층으로 작아 보여요. 그래서 이까지 것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왔구나. 그래, 너 올 줄 알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길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크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앞에 닥친 높은 산과 같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때로는 그 높은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 산은 그대로 있는데 내 믿음을 크게 하셔서 큰 믿음으로 그 산이 평지처럼 보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 아시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를 평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쳐라. 그럴 때 홍해가 밤새도록 부는 동풍으로 인해서 싹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높은 산이 평지된 사이를 유유히 걸어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높은 산과 같은 문제를 평지처럼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또 한 가지,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실 때는요 칼 놓지 않으셨어요. 넘칠 때는 파도,
높은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디가 물인지 어디가 땅인지 어디다가 발을 들여야만 되는 건지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서운 공포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지처럼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크기를 키우게 하시고 순종의 크기를 크게 하셨잖아요. 제사장들아 먼저 들어가, 그와 자손들아 홉개를 메고 너희들의 발을 그 무서운 세찬 그 물결에 발을 집어넣어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으로 큰 믿음 큰 순종으로 발을 디디려 놓았을 때에 물이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있어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막 여러분 바로가 애굽의 기병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애국 군대의 기마병들을 물리쳐 주셨습니까?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홍해 속에 그대로 잠기게 하고 그리고 홍해가 그대로 열렸던 홍해가 닫히게 하심으로 그 애굽의 기마병들이 거기 수장되게 하셨어요. 마치 높은 산을 평지로 깎아 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과 전쟁하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산이 왔을 때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잖아요. 한 번도 전쟁해 보지 못한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들은 다 모이라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전쟁하게 되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라. 아론과 홀 같이 올라가라. 모세야 손 들고 기도해라.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다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리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잖아요. 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높은 산과 같은 어려움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지만 때로는 높은 산 그대로 있는데 내 믿음이 크게 하셔서 이까짓것 그러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믿음이 키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산과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커져서 그 문제가 작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믿음이 커지고 내 믿음이 높아지고 내 믿음이 깊어지고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내 믿음이 여물어지고 그래서 산이 산인 줄 모르고 평지처럼 걸어가고 뛰어가고 넘어가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과 보시면 이렇게 합시다. 성도님, 옆 사람 성도님 다 계속 믿음의 성장을 이루십시다. 시작. 믿음의 성장을 이루십시다. 성도님, 믿음의 성장을 이루십시다. 이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키우십시다. 믿음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를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차관보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아마 미국 교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어떤 권력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근데 이분이 쓴 자서전을 보게 되면 정말 이분만큼 인생에 산이 많았던 분도 드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와 가까운 양평에서 태어났어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오리에서 몇 번지는 몰라요. 태어나셔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큰 산을 만난 거잖아요. 그 가족이 곤두박질 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축구공이 막 자기에게 날라오더니 얼굴을 세게 탕 치는 거예요. 그냥 쓰러졌어요. 기절했어요. 야, 되게 아프다. 되게 아프네. 이 정도로 이제 통증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축구공에 맞은 한쪽 눈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이제 치료를 하지 못해서 급기야 이 한쪽 눈을 실명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도 이쪽 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마 다 신경이 연결돼서 그렇겠죠. 같은 증상이 반복되더니 결국 더 빠른 시간 내에 한쪽 눈마저 실명하게 돼요.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살짜리 인생에게 얼마나 큰 산입니까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눈이 실명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산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눈이 실명되는 것을 보는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더니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시고 맙니다. 15살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실명을 한 이 강영호 학생, 위로 누나가 하나가 있고 아래 동생이 2명이 있는데 이제 누나가 이제 가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누나가 고등학생 누나가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동생 3명을 돌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나가 그만 학교도 다니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동생 셋을 돌보다가 그만 과로로 쓰러지고 그 길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제 강영호 학생이 가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시각장애인이니까 2 동생 어떻게 돌봅니까? 결국은 동생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동생 하나는 다른 집으로, 동생 하나는 친척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도 서울에 있는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맹인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점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영우야,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시각장애인 받아줄 대학 없다. 그러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마사지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영호 학생이 마사지를 배우면서 그래도 공부를 놓을 수 없어서 점자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여러 대학에 원서를 냈지만 선생님의 걱정대로 받아주는 대학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점자로 강의하는 대학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대학이 받아줍니다.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달리 점자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그 강의를 녹음하고 점자로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피눈물 나게 공부해가지고 결국 졸업할 때는 2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도 정말로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해서 교육학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마침 이제 국가 정책에 따라서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정책에 따라서 이제 국가정책연구소에 발탁이 되어 근무하다가 차관보까지 오르게 되었고,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미국 사회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태평양 넘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디딤돌 역할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인생의 산을 만날 때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했대요. 워싱턴에 있는 중앙장로교회 신실한 장로님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얼마 전에 천국에 입성을 하셨죠. 네, 여러분, 이 강영호 박사 앞에, 강영호 학생 앞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산이 있었어요. 인생의 고난의 산, 첩첩산중.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쓴 자서전의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게 그분의 자서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나는 언제나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벼랑으로 밀어버리시는 것 같았다. 나는 벼랑으로 떨어질 때야 나는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다. 나에게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그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를 때 그 날개로 어디든지 날아올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 날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막히고 내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해도 속 시원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섭섭한 부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내 믿음이 커지기를 숨죽이면서 기다려서 커진 믿음으로 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넘어지면 금방 가서 일으켜주잖아요. 어이구 너무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일으켜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 옳지, 일어나 이렇게 여러분 응원하잖아요. 금방 왜 여러분 안 도와주십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만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날개를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날개가 작은 날개가 아니라 큰 날개가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숨죽이면서, 그래 김집사 잘하고 있어, 그래 이권사 잘하고 있어, 그래 최장로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응원하는 하나님의 그 숨죽이는 그러나 간절한 눈물의 여러분 모습을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신다. 저는 하나님 평지로 만들어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요, 속히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때로 투정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 협박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희들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라,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산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왜 산이 많냐고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에게 산이 하나도 없게 평지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산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 벌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신 믿음을 가지고 훌쩍훌쩍 뛰어넘는 믿음의 장보가 되도록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설 때에 세상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에 감동을 하고 네가 다니는 명함교회 나도 다닐 수 없겠느냐고 우리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을 키우라. 따라합시다.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 주의 영광 보는 믿음. 뭐 밤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돼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키워야 될 것도 많고 성장시켜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믿음이 키워지는 계절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산과 같은 문제를 평지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 되고 우리 명함의 모든 성도들의 것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런 찬양 제가 골랐어요. 왜냐하면 이 산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80이 되었을 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정복하겠나이다,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던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이 산지라고 하는 단어, 땅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커지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설교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시겠습니다.